부흥이죠. 그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흥 때마다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대규모로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1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00년 만에 온 로마 제국이 다 이렇게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죠. 18세기에 영국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했다 그러죠. 이따가 그 예들을 좀 이렇게 몰고 볼 텐데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영국 사회가 달라지게 되어진 은혜가 있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2차 각성 운동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인 것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한국의 평양부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평양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요, 한국의 영적인 기류가 달라지는 거죠. 대규모로 이렇게 그 성도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력이 부어졌다라고 할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숫자적인 증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흥과 열방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부흥인데 오시면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다. 자, 큰 네 번째, 우리 주변의 어두운 영적인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흥은 어두운 시기에 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요. 두려움을 달래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어두운 때이잖아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뺏긴 거죠. 그런 어떤 어두운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그 숨어있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은요, 어두운 시기에 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60장 2절이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사사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게 언제냐면은요, 그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에 있을 그때, 혹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으로 임하시는 그런 영적인 패턴들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요한 웨슬레가 있었던 시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18세기의 영국은요,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거죠. 불과 한 200년 전이죠. 18세기 영국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없이 소란했던 시기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사회적인 필요가 많았던 시기였다. 영국에서는 자연신론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이게 자연과학의 발달이 오게 되어지면서 진화론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요, 성경의 권위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신학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에 뭐만 남겨놓은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과 유럽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무관심과 회의론이 팽배해지고, 뭐 하나님 없어, 뭐 이런 얘기까지.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 이제 이런 그 사조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는 하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게 정말인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다 믿음을 줘요. 예를 들면 이거 방송에서 한 얘기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야.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겠고 더 믿음이 가요? 그 이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신은 죽었어. 이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신의 어떤 그 방해 뭐 억눌림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의 자유를 찾아야 돼. 뭐 이런 사조들이 일어나니까요. 뭐 교회에 대한 기대 이런 건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에 물들어가게끔 되어져 있고요. 불신앙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영국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은요. 근데 이런 영적인 무관심과 해이론이 팽배해지고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게 되어졌고요. 종교는 그 영성과 능력을 상실했고 기껏해야 윤리 정도로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의해 변화를 받지 못했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들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혹은 안 다니면 뭐가 좀 찝찝하니까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도 않고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 자체도 않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고 믿겨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일부였다라는 거죠. 많은 성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 실정이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성직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도리를 반대하는 명목상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독일은 지금도요. 목회자들이 그 성공회는 지금 어쩐지 모르는지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뭐 그게 우리나라 그 공무원도 월급 따박따박 받듯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밥벌이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래서 명목상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온 도시 자체가요, 이 먹고 즐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광산촌이나 이런 데 보면 일은 힘들고 돈은 있고. 그러니까 일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하루 그걸로 술로 탕진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회가 그때 뭐가 있었어요? 이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요. 이제 뭐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돈은 생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술 먹고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탕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음주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부흥사들을 대적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왜 지금 제가 영국 사회에 있었던 어떤 이런 현상들을 일부를 얘기하느냐면은 이런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 누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존 웨슬레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이 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감리교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서 이 감리교가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 한때는 세계에 감리교의 교인들이 4천만 명이었대요. 여러분 이 4천만 명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장로교가 줄을 이루고 한다는데 장로교인들 다 합해 봐요. 몇 명 돼요? 지금 뭐 한 2,3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되는 숫자 이거. 그런데 4천만 명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한때는요. 침례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오순절 교통인 것 같아요. 이 오순절 교단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남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이쪽인 지금 오순절 교단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그것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운 현실 이거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침체되어져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침례 교회도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또 예배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확 꺾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침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영적인 환경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밤이 깊으면은 새벽도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서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 삼아 서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화요 집회를 섬기잖아요. 쉽지 않아요. 뭐 매주 주일날도 밥하고 화요일날도 밥하고 뭐 이런 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걸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오는 분들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 끼 밥 맛있게 먹고 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 어떤 집회를 매주 참석한다라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또 성도들 데리고 간다? 이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지역에는 성도는 안 가고 목사님들만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은요. 이 어두울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섬길 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찾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편함이 생기죠. 우리가 유익을 찾는데 그 유익이 없잖아요. 뭐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몸으로 다 섬겨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뻐하고 감당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어떤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이죠.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두운 현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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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경은 이런 시대에 말세지 말에 임할 놀라운 부흥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은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여러분 그 홍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거나 피하지 못해가지고 휩쓸려 가는 거 보셨죠? 이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되면 물이 떠내려오면은요 피할 것 같은데도 못 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이 홍수물이 불어나가지고 갑자기 임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근데 그렇게 오실 때요 그거를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상했던 사람도 또 없다라는 거예요. 큰 물이 순식간에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죠.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40장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내 교회를 위로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라. 이런 얘기겠죠.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같이 읽어봐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라니라 할지니라. 이 뭐예요? 이 어둠과 또 흑암과 암흑의 시기가 지났고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고와 노력의 때가 이제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고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열매들,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양사랑 예전교회에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그 노고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 사모하고 그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이 희망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유업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17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